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불능하시고 절대자이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을 위해서 독생성자 하나님 왕중왕 구원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심을 참으로 고마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 복음의 진리를, 이 복음의 비밀을 속속들이 알지 못해서 그저 우리 마음들이 이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끌려가듯이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님 부활하신 거룩한 날인 것을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저희들에게도 이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주시옵기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우리 힘으로서 되는 것이 있지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가 우리를 위해서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주시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시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올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리의 예배를 올리게 하여 주시오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기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본문은 요한복음 21장 17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두 절을 공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85쪽입니다. 185페이지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21장) 17절 18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18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2쪽입니다.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이제 그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믿음을 가지는 사람은 먼저 믿는다는 그 말을 하기 전에 예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그러한 진리가 이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한일서에 사랑이시라 그랬는데 예수님도 사랑이시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도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사랑을 이 세상에서 많이 말하고 또 찾고 이 사랑을 많이 구하고 받기를 원하고 또 이 사랑을 남에게 주기도 원합니다마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한 바 그대로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기도 때로는 조금 힘이 들 때가 있고 잘 되지 아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에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다짐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고 계시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닷가에서 만났는데 왜 만나셨느냐? 만난 그 이유는 그 예수님의 뜻하신 목적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 끝날을 대비하라는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보면은 이 믿음은 그저 믿습니다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믿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이 믿음에는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는, 사람이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능력이 이 속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하는 그 말할 때 하기 전에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말을 먼저 해야 되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은 내 생활이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저 지나가는 말로 그저 믿습니다.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는 이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는 십자가의 도 여기에 대해서 별로 뭐 주의 깊게 생각하지도 않았지만은 별로 여기에 무슨 큰 기대도 안 합니다. 그저 믿으니까 믿는다 하는 이런 그러한 습관적이라 그럴까 그러한 생활의 한 부분으로 생각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믿음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봉독한 17절에 예수님께서 세 번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에 네가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일 첫 번째가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먹이라, 치라, 먹이라, 그저 그렇게만 우리가 그저 알고 넘어가는데 이 성경은, 이 복음은 비밀이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알려고 하면은 성경에서 깨달음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을 그냥 읽고 그냥 덮어버리면은 아무것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읽고 할 때에 성경에 있는 말씀 한자 한자를 갖다가 내 가슴에 새겨야 비로소 거기에 깨달음이 오고, 또 보혜사 성령님께 기도를 많이 해서 영감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께로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도 없습니다. 무엇을 그러면은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양들을 먹이라고 하셨느냐? 무엇을 먹여야 되느냐? 우리가 그저 막연하게 그저 하나님의 양식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저 내 양을 먹이라 그랬으니까 그저 뭐 음식을 먹이는 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래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케 하는 교육이다. 온전케 한다 하는 말은 수부말로 다른 말로 말하면 깨닫게 하는 교육이다. 내가 이래 사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내가 이렇게 믿는데 그래 믿어서는 안 된다 하는 깨달음의 교육에 지나지 않습니다. 양식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 목적은 17절에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성도로 하여금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바르게 살도록. 우리가 애들 나이가 7살, 8살 되면은 학교에 보냅니다. 왜 보내느냐? 많은 것을 배워서 이 세상에서 온전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먼저 얘도 이 양식에 대해서 양식 아닌 것을 사람들이 먹기 때문에 먹으면은 자라지 못한다 하는 말씀으로, 믿음의 양식도 양식을 안 먹으면 그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양식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양식을 안 먹으면 자라나지 못하는데, 육신만 그런 게 아니고 영혼도 양식을 안 먹으면 10년이 가고 50년이 가도 그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양을 치라 그랬는데, 이 치락하는 말씀의 비밀은, 치락하는 말은 매로 다스리라는 말인데, 말하자면은 훈도하라 하는 말입니다. 훈도. 생활을 바로잡도록 하라 이 말인데, 생활을 바로잡도록 하라, 치라. 이 목적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만이 아니고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믿는 사람들을 내게 주신 말씀인데, 어떻게 치느냐, 어떻게 훈도하느냐. 그 훈도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치라 하는 말씀의 끝은, 목적은 뭐냐? 믿는다 하는 사람을 전부 변화를 시키라 이 말이에요. 변화 안 되고 그냥 그대로 있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대로 있으면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만 보기에 그런 게 아니고 마귀가 보기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있다 하는데, 그 공중권세가 뭔지 압니까? 그냥 그저 지나가는 말로 권세라 이카지만, 마귀가 잡고 있는 공중권세는 돈입니다. 돈. 재산입니다. 재산. 그러니까 힘이 셉니다. 마귀가 돈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지가 돈을 한 사람으로 하여금 돈을 주머니에 있게도 하고 돈을 주머니에 얻게도 하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변화 안 받으면은 여기서 못 헤어난다 이 말입니다. 사람 그대로 있으면은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근데 돈에 질질 끌려다닌다 이 말입니다. 돈에 맥도 못 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변화를 받으면은 이 돈을 지배하게 되는데,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참양식도 먹어야 되지만은, 요한복음 13장 8절에 여기에 현수막에도 있습니다만은, 예수님하고 상관을 맺어야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하고 상관 안 맺으면은 변화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하고 상관을 맺는 길은 성경에 보면은 딱 한 길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손에 발을 씻음을 받으라 그랬는데, 오늘날 교회들이 예수님의 손에 발 씻음을 받으라고 가르치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교회가 뭘 하고 있느냐? 헛일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성경대로 안 믿으니까 헛일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헛일한다 이 말입니다. 지식만 가지고 하니까 헛일한다 이 말입니다. 지혜만 가지고 하니까 헛일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있도록 훈도하고 있도록 이끄는 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하고 상관을 가지면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느냐? 작은 예수가 됩니다. 작은 예수가 되면은 마귀가 절대로 지배를 못 합니다. 돈으로 장난을 못 친다 이 말입니다. 줬다가 뺏었다가 하는 짓을 못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단단하게 자기 권리를 자기가 가지고 이 세상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하고 상관을 맺어야 하고 예수님의 손에 발 씻음을 받음으로 인해서 작은 예수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마귀가 손 못 대고 환난 바도 없고 오늘 웃다가 내일 웃고 하는 그런 울다가 웃고 하는 그런 인생에서 해방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언제 받아야 되느냐? 살아생전에 받아야 됩니다. 살아생전에 안 받으면은 천국 가서 혹시 변화를 받으면 안 좋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기도 합니다만은 그때는 이미 때가 늦는 겁니다. 이미 버스가 지나간 다음이고 버스가 없습니다. 그런 때문에 살아서 작은 예수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두 분 다시 이런 변화받는 기회가 없다는 것을 가슴에 새겨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저 내 혼자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목회하는 사람들은 양무리들을 사랑한다 하고 자기 입으로 그렇게 자청하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이것을 받게 해야 합니다. 이게 복음의 비밀이고 복음의 교훈입니다. 이거 안전하고 딴 거 뭐 역사 이야기라든지 인물 이야기라든지 무슨 뭐 어떤 처세에 대한 사람이 사는 데 대한 이야기라든지 뭐 고난을 참는다든지 하는 이런 건 전부 다 허탕치는 거고 허공을 치는 겁니다. 아무 소양이 없습니다. 훈련, 사람의 훈련,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사람을 얼마든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수련회니 부흥회니 무슨 사경회니 하고 저기 세미나니 하고 훈련을 많이 교회에서 행하고 있고 교회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거 알고 보면은 그거 전부 허탕치는 겁니다. 헛이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사람의 지혜나 지식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우리들이 말하고 있는 그 말세에 대환란 때가 옵니다. 그때는 뭐 아무도 그 고난을 견딜 수도 없고 그 고난에서 어떻게 피할 수도 없습니다. 다 온 이 지구 우주가 다 그 고난을 당하는데 그때 예수님 안에 있는 임마누엘 하는 작은 예수가 안 되면은 그때 고통 성경에 보면은 바위야 내 위에 떨어져서 나를 덮으라 할 만큼 큰 고통이 그때는 있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7째 천사가 나팔을 부으면은 대환란이 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하루만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뭐 내 평생에만 내가 예수님의 교회에 나가고 하는 그거로 우리가 끝나면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그 생각은 고쳐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의 시작과 하나님의 끝을 우리가 대비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만 임마누엘을 하고 적은 예수가 되는데, 딴 방법은 임마누엘 하는 방법이 성경에도 없고 이 세상 이치에도 없고 사람의 그 사는 생활의 그 방편에도 없고 수단에도 없습니다. 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비밀을 다 이루신다 그랬습니다. 한 점도 빠지는 것이 없고 한 점도 안 하시는 것이 없고 한 가지 일도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고 그 전부 다 그대로 다 하나님께서는 이루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때문에 계시록 14장 12절에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의 힘으로서는 안 된다 이 말. 하나님의 계명 깨달고 지킨다. 예수님의 살피 사람의 힘으로서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깨달아야 되느냐? 예수님의 살과 피는 내가 기도해서 성령님께서 먹여주셔야 내가 먹는다 하는 이러한 깨달음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계시록 14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흠이 없는 자로서 그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다 이 말. 흠이 우리가 사람도 흠이 있으면은 변론 대상자도 흠이 있으면은 또 직장에도 흠이 있으면은 또 어떤 사회에서든지 흠이 있는 사람은 다 꺼리고 흠이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없던 것으로 해버립니다. 우리 믿는 이 믿음도 흠이 없이 믿어야 됩니다. 흠이 있으면은 나중에 가서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대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내가 선지자 했습니다. 그것도 무효라 이 말. 내가 권세와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것도 무효란 말입니다. 병 고쳤습니다. 귀신 내를 쫓았습니다. 전부 무효라 이 말입니다. 흠이 없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은 계명을 지키는 일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거를 안 믿고 그것을 안 받아들이면은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 고난의 연기가 세세에 그 사람한테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살과 피 안 먹고 예수님의 손에 발씻음 안 받으면은 그 사람은 세세토록 살아서 뿐만 아니라 죽었어도 그 사람에게는 고난의 연기가 올라온다. 고난의 연기가 세세에 올라온다. 이 말씀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생각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떻게 살고 있고 또 내가 죽으면 또 어떻게 된다 하는 거 그런 것까지는 생각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이 성경 말씀은 그대로 전부 다 성경에 기록한 말씀은 전부 다 그대로 이룹니다. 그리고 심판은 뭐로 받는지 압니까? 심판은 뭐 하나님의 법으로서 물론 심판하시고 예수님의 법으로 심판하시겠지만 왜 심판받느냐? 심판받는 조건은 여건은 내가 살아서 행한 그대로 심판받는다 이 말입니다. 내가 살아서 어떻게 행했고 내가 살아서 무엇을 생각했고 했는 그거 가지고 심판을 받으니까 심판대 앞에서는 변명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왜? 내 했는 거 가지고 심판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변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심판하시는 분이 요한계시록 15장 4절에 보면은 거룩하신 예수님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한테 흠이 없거든요. 예수님한테 무슨 책 잡을 만한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이 행한 그대로 심판할 권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심판하느냐? 심판에 통과된 성숙한 선고된 자들은 무궁세계에서 영생 복락을 예수님과 함께 천년 왕국의 왕노릇 지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주셨고 우리는 또 그대로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살다가 그냥 죽고 땅에 묻히고 그저 그래 뭐 끝나는 거로 생각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상급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이나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분명하게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는데 잠시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마귀가 공정문서 잡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물건 돈이라 이 말입니다. 재물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사람 속에 들어가 가지고 사람끼리 이 양육강식을 시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도록 만들고 생존 경쟁을 계속해서 하도록 만들고 서로 미워하게 하고 원수를 맺게 해서 살상을 하게 합니다. 죽이기도 하고 상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마귀 지 때가 우리 사람 때하고 같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심판받을 때 받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 들어가고 지옥에 떨어질 사람 떨어질 때 마귀도 심판을 받고 마귀는 사람은 지옥까지만 마귀는 무정경이라 그래가지고 바닥이 없는 그런 구덩이에 빠진다 이 말이에요. 마귀는 영원히 올라올 수 없는 영원히 어떻게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곳에 갇힌다. 무정경에 갇힌다. 그랬으니까 지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금은 성경에 보면 택한 자라도 미혹할 수 있으면 미혹한다. 넘어뜨릴 수만 있으면 넘어뜨린다. 근데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는데 그 마귀를 우리가 대적을 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안 돼. 사람 힘으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부자가 돼야 되겠는데 예수님 안에서 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 안에서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마귀와 대적을 해야 되는데 해방꾼인 마귀를 물리치는 힘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적은 죽기 전에 내가 살아있을 때 작은 예수가 되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작은 예수가 되도록 예수님의 피 보혜사 성령님한테 기도해서 먹이달라고 하고 예수님의 성수로 내 발을 씻김을 받고 이래서 변화를 받아가지고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일을 안 하면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안 먹든지 예수님 손에 발 씻음을 안 받으면은 내가 이 세상 사는 그날까지 마귀의 밥이 되고 마귀의 종의 짓거리밖에는 더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하고 잘 살고 천국 가고 영생 복락 누리고 하는 게 그저 공짜로 그저 그럭저럭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야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이 언제 열릴지, 우리 마음이 언제 풀어질지, 언제 가서 성경 말씀을 내 가슴에 받아들이는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성령님께서는 하실 수가 있사오니 오늘 이것이 전하는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에 예수님의 살과 피도 먹여주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걸어가신 손으로 내 발도 씻겨주시어서 나를 변화를 시켜주시옵소서. 믿는다 하는 것이 권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는데 우리에게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돈 몇 푼에 일어서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고 돈 몇 푼에 웃기도 하고 돈 몇 푼에 울기도 하는 참으로 한심하고 딱한 저희들입니다. 이제 이 마귀의 공정권세, 이 물권에 굴복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고 성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적은 예수, 이것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마귀의 밭 노릇이나 하고 마귀의 종 노릇한 거 이제는 더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래서 내가 받은 이 믿음의 증거를 다른 사람께도 전하여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이러한 복음을, 기쁜 소식을, 해방을 이렇게 예수님 안에 큰 부자 되는 길을 전하는 저희들 만들어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고 돌려옵나이다. 아멘.